종교개혁 5대 솔라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5대 솔라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경, 그다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물론 교리 설교지만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이 다섯 가지 안에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모든 복음과 진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고 오늘 할 오직 믿음은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복을 받는 수단,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결국 하나로 어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5대 솔라를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오직 믿음에 대한 설교는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매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딱 그 패키지로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해오던 바를 한 번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파트는 믿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어왔던 믿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고요. 또 아직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 계시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칭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칼빈은 이 칭의,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칭의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계속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의 요점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종교개혁자 토마스 크레마는 칭의는 기독교의 강력한 반석이자 토대이며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기독교 신자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오는 주된 조항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칭의는 모든 교리의 주인이자 군주요, 제후요, 통치자이며 재판관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평생에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신칭의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리를 믿으시죠? 네. 자, 잠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당시에는 1000년 동안 그 라틴어 성경만 봤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조차도 라틴어 성경으로 낭독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소리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한 종교개혁
일 중에 정말 큰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또 원문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때 로마서 3장 28절을 번역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성경에 넣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없는데요.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on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이 쓰여진 원문에도 이 모노스라고 on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루터는 번역을 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학자들이 왜 성경 원문에도 없는 오직이라는 걸 넣느냐고 심하게 비난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번역이란 단순히 단어를 1대1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이 거리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옮기는 것이 번역이다. 그렇게 하면서 탁월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성경의 교리가 오직 믿음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비판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루터는 그렇게 번역하기를 원했고 그는 파파교회 스승들보다 더 나은 박사다. 이 단어는 거기 있어야만 한다. 그 당시에 루터가 이렇게 오직을 유독 붙인 이유는 그 1000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을 붙여서 성경의 정말 진정한 교리는 오직 믿음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전혀 이 교리 면에서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가 어떻게 오직 믿음의 교리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존재로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판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무죄요라고 선언하는 게 칭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의롭게 돼서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판사가 죄인인데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기로 우리 안에 주입을 시켜줘요. 그 어떤 약물을 넣겠죠. 은혜라는 약물을 넣고 또 의로움이라는 약물을 넣고 주사기로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그냥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의로운 자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것 말고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은 또한 믿음 플러스 인간의 공로, 행위로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보면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위,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종교적인 수행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를 하나의 공로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믿음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접수되셨어요? 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헷갈려서 믿음을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어떤 근거로 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믿음을 어떤 행위나 공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무언가로 여기니까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믿음 좋으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음이 좋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그 전에. 네.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생각들의 저변에는 믿음을 어떤 하나의 공로, 또 나의 행위, 또 믿음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오직 믿음의 교리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시간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신자의 삶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말했던 오직 믿음, 성경이 말한 오직 믿음의 교리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그렇게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계 뉴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처럼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행위를 덧붙입니다. 실제로 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종교적인 어떤 헌신들, 노력들, 행위들, 또 여러 가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어떤 무엇을 이제 믿음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그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믿음을 이제 공로로 여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믿음은 수단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좀 많이 다루고 싶은데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아무리 오직 믿음이라고 외쳐도 그 믿음이라는 그 의미가 다르다면 그건 오직 믿음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한 믿음의 의미를 이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소를 시켰냐면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떤 예가 있냐면 남녀 이성이 서로 교제를 하고 최종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지식인데요. 구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믿음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해당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로 다른 이성이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탐색하죠. 이 사람이 성격이 나하고 맞을까? 또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하면 평생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또 이 사람의 성품 또 잘하는 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결혼한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지식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저명한 개혁 신학자가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너무 지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성경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머릿속에 거짓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 있다면 마음속에도 거짓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서 또 모임 같은 데 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슴에서 먼저 뜨거워져요. 근데 그 뜨거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또 음악, 환경,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올라가질 않거든요.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스프롤의 스승이었던 존 거스터너는 어떤 것도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 마음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게 집의 입구예요. 성전이라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성의 문을 통과해야 되죠.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도 없지만 도둑이나 강도나 그냥 집을 부수고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처럼 믿음의 지식, 믿음의 내용은 구원 얻는 믿음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없이 열성적이다, 열정적이다, 가슴이 뜨거운 것은 거짓된 감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성교제하는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나갑니까? 서로 좀 만나보고 사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박사 논문까지 쓸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바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성교제를 안 해보신 것 같이 아니면 옛날이요 이런 거. 사랑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 같이 있고 싶다.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이 싹 트잖아요.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게 참 신비로운 건데 사랑의 감정이 트죠.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이 사람이라면 나의 평생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의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으로 고백했지만 그냥 쭉 읽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렇구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읽을 때 가슴이 안 움직인다면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겠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믿음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뒤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의 상층부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이제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확신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확신이 없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 확신이 커서 이 확신에 따라서 막 삶이 움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 확신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확신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로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심지어는 부활하는 것도 믿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는 잘 모르겠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말이 돼요. 다 역사적 사실은 믿는데 믿음의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도 동의는 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지식 다음에 확신,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헌신인데요. 신뢰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결혼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다 수집했어.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해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결혼은 안 하겠다. 그럴 수는 없죠. 반드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어제 저도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마지막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결혼을 해서 기쁘게 이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거기 보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어떤 서약을 합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텐데 어떤 서약을 합니까? 제가 준비는 하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 제 이름을 넣어서 좀 그렇긴 한데 나 신정호는 신랑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적인 말로는 검은 머리 뿌리 되기까지 그죠? 요즘은 30대도 머리가 빨리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서약은 서약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만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서약이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구원 얻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 헌신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의 지식도 있고 그 지식에 대한 마음의 동의와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결코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귀신은 유일신 교리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귀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데 귀신만 알아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사탄의 나라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이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늘날 신자들보다 더 정통교리에 정통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의 본문에 보면 떨었어요.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두려워서 떨지 않겠죠. 근데 귀신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있고 또 확신이 있어도 헌신이 없으면 이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려워서 떨고 감정까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 번째 요소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너무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열매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헌신의 요소들을 강조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헌신의 요소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은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 전에 사랑했던 세상, 그 전에 사랑했던 죄 가운데 있다면 아직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헌신하지는 않은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삶에서 이젠 돌이켜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좀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이 헌신의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좀 부담이 돼서 헌신하면 좋죠. 이런 식으로 둘러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이 헌신의 요소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 확신, 그리고 헌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고요. 혹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믿는 자,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걸 숨겨둬요.
그리고 그 보화를 나중에 얻기 위해서 돌아가서 기뻐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그 보물을 숨겨놓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화가 거기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정 우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다 팔아서 그분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에요. 진정한 제자도이고. 자, 교리 설교니까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공로,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더해질 수 없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선행으로, 심지어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잖아요. 도달하려고 올라가려고 올라갈수록 그냥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에 가장 근본적인 샘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근거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수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근원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근거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수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만 잘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와 가슴 속에 그리고 헌신 속에 담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단숨에 주님 뵈러 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 가질 수 있으리라